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자녀 교육의 실패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여하신 질서나 또 자녀 교육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교육의 기본 정신과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수단이나 어떤 매체 같은 것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전통사회와는 달리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자녀 교육이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같이 모여 사는 그 대가족 제도에서는 웃어르신에 대한 예절과 공경을 반드시 가르칩니다. 또 여러 세대가 모여 살다 보니까 같은 친척들, 삼촌, 숙모, 조카, 이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위아래가 있고 선후 구분이 있고 또 그런 웃어른을 대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와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점차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핵가족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인간관계를 우리가 누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결혼을 한 젊은 부부들이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분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어머니 이외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런 관계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또 대부분 옛날에는 5명, 7명, 10명씩까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개개인의 자녀들에게 일일이 다 신경을 써주질 못했습니다. 요즘은 대개 자녀가 1-2명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너무 귀하게만 키웁니다. 특히나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이다. 그러면 다른 자녀에게 가야 할 관심과 이런 투자가 전부 그 아이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아이가 이 가정의 중심인 것처럼 이 자녀들을 중심으로 가정이 움직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귀하게만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버릇없이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사악해지고요. 또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반항적인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정 내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본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한 아버지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경우에 아들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이삭을 키워냈습니다. 욥의 경우에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혹시라도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을까 봐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결국 그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 제사장, 이 제사장 집안입니다. 엘리 제사장 경우에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을 지켜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언자요, 또한 제사장 역할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담당하는 사사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들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녀가 덩달아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좋은 교훈과 신앙의 유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정말로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과 그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서 가정교육이 실패를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자유방임주의 교육,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젊을 때, 어릴 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내 나래를 펼쳐보라. 그래서 그게 죄고 악이고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거든 그제서야 돌아오라. 이 자녀들을 방목하듯이 풀어서 키우는 이 자유방임주의 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 집안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사례를 통해서 긍정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 대해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아니고 신앙인의 아들들도 아니고 믿음의 아들들도 아닙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것은 마귀의 이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마귀 자식들,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와 저주와 심판 그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 자녀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마귀 자식들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요, 영어 성경에 knew not, 알 수 없었다가 아닙니다. 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 아니하였더라. 알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가정에서 배웁니다. 설마 주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제사장 아들들이? 그 모르면서 제사 집전은 다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그들은 모세의 두루마리 율법서 사본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니 신명기 말씀을 달달 외웠을 겁니다. 알지 못했다.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아서 성경책이 없어서 믿는 부모가 없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변명입니다. 알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은 알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알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자기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 율법의 말씀으로 자기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제사장은 지식을 지키는 자입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군의 주의 사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본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겁니다. 무식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알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파라오가 말한 것처럼 도대체 주가 누구이길래,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도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감투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과 그의 마음속에는 주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귀 자식입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왜 벨리알의 아들들이냐? 나쁜 짓을 아주 많이 해가지고 벨리알의 아들들로 전락한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 권세하에 있었기 때문에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죄악된 행동을 하나하나 뜯어고치려고 하고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 속 사람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죄인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고 변화가 안 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사람의 행동, 먹고 마시고 자고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 다 죄입니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때, 백성을 대할 때 무엇을 따라 행해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개인의 경험을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조상들의 전통이나 인간의 관습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제사장은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율법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관습과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저버리는도다. 인간의 관습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면 희생물을 드릴 때 제사장의 종이 갈고리가 달려있는 살이 셋 달린 아마 삼지창 모양으로 생겼나 봅니다. 그 고기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희생물에 고기를 담아두는 냄비나 소치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다가 푹 찔러 넣습니다. 그래 살점을 뜯어내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은 자기 거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이게 제사장 먹으라고 갖다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입니다. 아마도 여기 나와 있는 희생 제사의 절차를 보니까 화평 헌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 제사장은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일단 날고기를 먼저 달라. 우리가 구워서 주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화평 헌물,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만찬이라고 했죠. 먼저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진 부위를 제단의 숯불 위에 올려놓고 지글지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나눠 받습니다. 오른쪽 어깨, 흔든 가슴, 이걸 받습니다. 나머지 고기는 화평 헌물을 드리는 자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희생물을 드리고 이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을 모두 가졌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 몫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일단 먼저 드려야 됩니다. 피와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몫은 희생물의 가슴과 오른쪽 어깨입니다. 나머지 건 누구 거예요? 화평 헌물을 드리는 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이 백성들의 것을 갈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 몫을 먼저 챙겼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하고 어긋나죠.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 관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레위기의 말씀과는 철저하게 반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 이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죄지어 갖고 무슨 헌물 가지고 오면은 그게 곧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악한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는 제발 백성들이 죄를 좀 많이 짓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왜? 그럼 희생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몫이 또 들어올 테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자기 백성의 죄에 가 있었다. 그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제사장 수입이 더 짭짤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중요한 임무를 자기 배를 채우는데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제사장과 제사장의 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당장 기름 태우는 일을 그만두게 하지 말고 일단 기름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제발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우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름 태우는 일을 중지시켰어요. 백성이 먼저 기름을 태우고 제사장 몫을 챙겨주고 나머지 몫을 자기가 가져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원하는 대로 흔든 가슴과 오른쪽 어깨 아니라 다 달라고 하면 다 줄 테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제사만은 중지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주면 억지로 빼앗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일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절차는 제사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백성들은 이게 아닌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제사장의 그런 독주를 막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을 가로챘고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중지시켰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사장 아들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다른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엘리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회중의 회막에는 섬기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또 헌물을 드리겠다고 나아온 여인들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여인들을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들이
제사장이 이렇게 뭐 오라 가라 그러는데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바를 일반 백성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직책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착취하고 유린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죄가 그 엘리의 두 아들들, 그들의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법하게 하는도다. 제사장이 타락하면 백성이 따라서 타락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타락하면 전체 성도들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백성들도 제사장의 불법을 따라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을 업신여깁니다. 백성들 다 지켜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백성들이 따라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타락한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희생제사 제물을 가로채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뭐 보고 뭐 배우겠습니까? 제사장 하는 거 보고 배웁니다. 이는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죄는 전염됩니다.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타락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희생물 가운데서 온전한 것이 있는데 그 온전한 것은 자기 집에 끌어다가 자기 집 외양간에 갖다 놓고 다리 절고 눈먼 걸 가지고 뭐 잡으면은 뭐 소고기 양고기 돼버릴 텐데 누가 알겠느냐, 질 났고 나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흠없는 희생물이 아니라 좀 부실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이나 치리자에게 줘봐라. 누가 좋아하겠느냐.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감히 그런 걸 드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그 제사장의 타락으로 인해서, 범법으로 인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희생제사를 멸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공의의 법도로 각 사람에게 보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엘기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1차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엘리 제사장 입을 통해서 그 타락한 아들들에게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엘리가 아들들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아들들이 타락하게 된 것은 뒤에 아버지 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누가 그 감히 그런 신성모독적인 일을 행하겠습니까? 엘리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했습니다. 경고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30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소홀히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주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을 멸시했습니다. 곧 주께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 전체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니까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표적인 복 가운데 하나가 그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게 될 것이다. 장수의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내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젊어서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또한 33절을 보니까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다 젊어서 죽습니다. 실제로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하다가 아이 낳다가 죽었습니다. 또한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 부모에게서는 큰 슬픔입니다. 옛말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뒷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마음속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 착하거나 나쁘거나 어쨌든 자기 아들인데 두 아들이 한날에 전쟁에 나가서 한날에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30절 말씀, 36절 말씀, 엘리의 집안에서는 앞으로는 제사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의 후손은 제사장 직무를 맡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 직무를 다른 이에게로 옮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1차 경고입니다. 1차 경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야죠. 아들들 불러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하든지 매를 들든지 바른 사람 만들어야 되죠. 아들을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고가 나갑니다. 두 번째 경고는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바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주의 성전을 섬기면서 성막을 섬기면서 엘리 집안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엘리가 있고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이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무엘기상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쪽에 경고로 주신 말씀 있죠. 그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끝장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뤄둘 수가 없고 끝장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기 3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본인을 걸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의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경고가 주어졌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어쩌다가 이래 됐습니까? 엘리의 집안에서, 제사장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으로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또 이 젊은 두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절기 때마다 율법의 말씀 강론하면서 설교도 했을 테고 신앙상담도 받았을 테고 말씀도 선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자, 자녀 교육이 어린 시기에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22절 사무엘기상 2장 22절을 보니까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매우 늙었어요. 그 아들이 젊은 청년 이상 청장년 정도로 자랐습니다. 그때까지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풀어놨다는 이야기죠. 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두 아들이 너무나 귀엽고 대견스럽고 착하고 신명기 말씀도 척척 암송하고 하니까 풀어놨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실수하고 잘못해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엘리도 한 20, 30대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들이 볼볼 기어다니고 이제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요때 잡았어야 되는데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엘리가 40대, 50대, 60대 점점 늙어서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겁니다. 설마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시켰는데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뭐 젊은 시기에 한 차례 질풍노도의 시기에 방황이란 누구에게나 있겠지. 방치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애들은 청장년 되고 자기는 늙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웠는데 중간에 빗나가가지고 빗나간 상태에서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징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 육체의 죽음이라는 징계, 그거 받고 나면 다시는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변화되기를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뭐 자녀들 교육하다 보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자기의 성질을 누르고 분노를 좀 억누르고 참으라는 이야기이지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것을 참으면 안 됩니다. 그건 참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바른 길로 가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보다는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이어받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징계하는 회초리가 있어야 어리석음에서 벗어납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그 아이들이 그 엉뚱한 소리 실실하고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만 좀 풀어주세요.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 하거든요. 징계하는 회초리로 잡아야 됩니다. 그거 못 잡으면요 아버지 엄마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애들은 청장년이고 우리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대듭니다. 나중에 어릴 때 잡아야 돼요. 어릴 때는 회초리 갖고 됩니다. 중고등학생 되면은 야구방망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어릴 때 가정교육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늙어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력이 쇠해가지고 성막 저 바깥에 있는 의자에 기대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 아들들한테는 안 좋은 소문만 들려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자녀 교육에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청장년이 되어가지고 뒤늦게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로운 왕, IQ가 좋아서 지혜로운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타락기를 거쳤죠. 이방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또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명성을 더 높이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년에 돌아오긴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한번 좀 살아보고 나도 솔로몬처럼 세상에 부를 모아보고
여러 여자들을 한번 겪어보고 그렇게 해보고 나중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솔로몬이라는 살아있는 모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꼭 마약이 나쁜 건지 안 나쁜 건지 내가 한번 먹어보고 결정할게.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한번 겪어보고 안 해보고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이나 마약이나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납니다. 안 좋다는 거 우리 이미 의학적으로 또 신문지상에 나오는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나쁜지 안 나쁜지는 성경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그거 다 겪어봐야 알겠습니까? 어린 시기, 젊은 시기를 그렇게 보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지켜보는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임무입니다. 엘리는 정말 중요한 교육의 시기, 그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 엘리 집안의 교육이 왜 문제가 있느냐?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대화의 채널이 활발하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전체 제사 과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하나님께 희생물 드릴 때 무슨 짓을 하는지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직접 관찰하고 잘못된 것을 적발해내야 됩니다. 근데 엘리는 자기 아들들의 비행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딴 사람한테 듣고 알게 된 겁니다. 딴 사람한테 듣고 알게 되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발견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딴 사람한테 저기 제사장님 그 되게 아들들이 이럽니다. 뭐 내 아들이 그렇다고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이게 대부분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습니다. 엘리가 한 번이라도 지팡이 짚고 나와가지고 이 제사장하고 제사장의 종들이 희생물 드릴 때 뭔 짓 하는지 가서 봐야 됩니다. 또한 그 자식들이 돌아와서 저녁 때 아버지 오늘은 누가 이러한 일로 화평 업무를 감사 업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아무도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버지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올해 제사장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아들을 너무 믿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사이에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엘리는 아들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온 백성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빼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버지만 몰라요. 온 백성들은 다 아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널리 소문이 퍼졌습니다. 좀 더 가족들하고 대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아들들이 말수가 적고 이야기를 잘 안 하면 불러다가 오늘 저 성막에 찾아온 사람 누구냐? 희생 헌물 몇 건 드렸느냐? 드리면서 힘든 건 없었느냐?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이런 말도 해주고 뭔가 대화를 열려고 부모가 시도를 해야 됩니다. 아들들 역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대개 가정 분위기가 좀 좋은 집안은요. 자녀들이 학교 가서 돌아오면은 꽁알꽁알 자기 친구 이야기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던 이야기하고 누가 말씀 피다가 그 야담 들은 이야기하고 재밌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거 여러분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요.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그럼 애들이 계속해서 자기 활동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모님이 잡아줄 게 있으면 그거는 아니다. 그건 좀 잘못됐지.
너가 잘못했으니까 친구한테 사과해라.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아이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우리 아들 기특하다. 우리 딸 대견스럽다. 칭찬을 해주고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몰라요. 아들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봅니다. 너 혹시 우리 그 애가 요새 누구 만나고 있는 것 같냐? 여자친구 생겼냐? 이런 식으로 자기 부모가 모르고 자기 아들이나 딸의 친구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면은 엘리 집안하고 똑같습니다. 왜 못 물어봅니까? 자기 아들, 자기 딸인데.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직장 일로 바쁘신 건 알지만, 날마다, 틈날 때마다 서로 간에 안부도 물어주고, 하루 동안 힘든 일이 있는지 이야기도 하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든. 크게 심각한 이야기 아니면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빠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자녀들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 삶을 공개하시고 아들, 딸도 자기 삶을 부모님께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화의 창이 열리면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함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온 가족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는 그런 정말 가족 간의 아들과의 대화가 거의 없이 주변 인물들로부터 첩보를 통해 가지고 아들에 대한 걸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부모도 기분 안 좋습니다. 기분 나빠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아들인데 내 아들에 대해서 누가 수군거리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또한 엘리는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걷느냐 걷지 않느냐 이거보다 어디에 관심을 두었느냐면 자기 체면과 명예를 더 중시했다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보다도 백성들의 평판을 더 중요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희생물 그거 슬쩍 해먹으려면 좀 표 안 나게 해먹으라. 왜 눈에 띄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입방아에 오르내리느냐. 야, 성막문에 있는 여인들 건드리려거든 좀 입단속 잘해가지고 눈이 안 띄게 비밀리에 해야지. 이 녀석아 동네방네 소문 다 났다. 소문 안 나게 소문 조심해라.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소문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들들을 바로잡는 게 문제입니까? 엘리는 아들들을 말씀으로 바로잡는 것보다도 백성들의 여론, 입소문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내가 내 행위를 낱낱이 고하고 삶의 열매를 내보일 것, 회개보고할 것, 그거 염려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느냐 비판하느냐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는 사람들의 평판을 주의를 했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식들이 굳건하게 바로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그거는 뒷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애들이 다 커가지고 회초리가 안 되면 몽둥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기 3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들을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자녀들을 거룩함과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사랑과 관용으로만 다스렸다는 겁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악행을 중지하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범죄가 늘어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주치폭력이라고 해서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이런 것은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는 가중처벌을 받는데 우리는 술 먹고 술이 많이 취하면 심신미약 상태,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다고 해서 형을 감경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수틀리는 일 있으면 술 먹고 가서 행패 부리는 겁니다. 나중에 잡히면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거든요. 주치폭력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왜 그게 늘어났느냐? 공의가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주치폭력에 대해서 엄벌에 처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술 적게 마십니다. 안 마십니다. 그런데 술 먹고 그랬다 하면은 뭐든지 감경사유, 형벌을 감해주는 사유가 되다 보니까 술 먹고 죄 짓는 겁니다. 엘리 아들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 잘못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물을 가로채는 거,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붙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봐도 못 본 척 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희생제사 드리는데 둘러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심하고 죄를 짓는 거죠. 자기 아들들이 악에 빠졌다, 죄를 짓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자녀가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부모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러면은 때는 늦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엘리의 두 아들 범죄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범법이 백성에게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드리는 헌물을 업신여겼습니다. 또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서 빼앗겼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엘리의 집안에 일어난 이런 비극이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잘못된 가정교육에서 나온 겁니다. 엘리의 집안은 제사장 직무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나중에 아도니아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역적 모의를 합니다. 다윗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고요. 근데 엘리의 자손 아비아달입니다. 엘리 자손입니다. 그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제사장 직무를 잃어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엘리 집안은 제사장 직무를 맡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죄에 방치되어 있던 아들은 두 아들 모두 죽었습니다. 온 백성이 죄에 빠졌습니다. 집안이 망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자녀 교육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사례를 통해서 배울 점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교육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매를 들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회초리 때리면 종아리에 피멍 드는 그런 정도지 뼈가 부러지거나 아이가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아동학대, 자녀학대를 말하거나 가정폭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너무 소중히 여기다가 정작 중요한 그의 혼이 사망에 떨어지면 그 애지중지하던 아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일이 닥치게 됩니다. 차라리 매 맞고 상처 좀 입더라도 그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는 때려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분풀이 하듯이 때리지 마십시오. 애들이 다 압니다. 이게 아버지가 자기 기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때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눈물로 아이를 바로잡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때리고 그걸로 끝장내지 마십시오. 너 같은 애 필요 없다, 나가 그러지 마시고
징계가 잘못을 일러주고 징계를 하고 징계가 끝난 다음에 안아주십시오. 약도 발라주시고 애 손 붙잡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야 애가 바로 잡힙니다. 어릴 때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특히 아이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애들, 어느 순간 애들이 찬송가 부르는 거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귓전으로 흘려듣는 것 같은데 콩나물 시루에 물 흘러가듯이, 물은 빠지지만 콩나물이 그거 다 빨아먹습니다. 한 점 두 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에 꼭 좀 데리고 나오십시오. 시험 공부한다고 학교 가겠다고 하거든 잘 타일러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선순위를 맞추게 도와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못 쓰도록 단속 좀 하십시오.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설교 노트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설교 노트 제일 잘 적습니다. 지금 3학년 됐습니다. 설교 노트 작성 습관, 중고등학생이라면 그보다 더 잘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녀를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녀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방임하는 것이 자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애 망치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서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징계하고 회초리를 드는 것은 자녀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한다면은 자녀를 회초리로 징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잠언 23장 14절,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물론 매 많이 맞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진리의 말씀으로 훈육을 할 때 그의 혼을, 지옥으로 달려가는 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의 목표를 좋은 학교, 좋은 직장으로 잡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혼의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여시 서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자녀를 바르게 잡는 일은 부모에게도 유익합니다. 잠언 29장 15절을 보니까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자녀에게 지혜를 주기 원하십니까? 회초리를 들고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는데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자녀를 풀어놓고 방목하지 마십시오.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이 그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혼을 망치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 후회도 늦습니다. 어릴 때 잡아야 됩니다.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아이라면 성경책 펼쳐놓고 이야기하십시오. 자, 너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자. 자, 에베소서 6장 해가 딱 펼쳐가지고 잠언 몇 장 몇 절 해가 찾아 펼쳐가지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은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자란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아이, 또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의 자녀 교육이 왜 실패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실패한 것들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그 반대로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회초리로 징계하고 어릴 때부터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부모 말 잘 듣는 아이, 평판 좋은 아이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아이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의무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모님의 훈육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